오늘 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교회요, 순복음 금종교회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모든 방식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안겨주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관심이 덜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나, 한 개인의 고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느닷없이 그 얘기를 듣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에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몬이란 말은 원래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교회도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반석은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 풍파가 다가오고 정치적인 변화가 다가와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도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더니 모여있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가 입술로 구주를 선포하고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시작.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의 권세가 묶일지어다. 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달이 묶인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대신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릴지어다. 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인생 풀릴지어다. 우리 가정 풀릴지어다. 우리 교회 풀릴지어다. 이 땅에서 입술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뱀을 밟고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70명의 제자가 진짜 나가보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뱀과 전갈 같은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묶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열심히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 곳은 감옥입니다. 주의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복음이 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감옥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옥. 최근에 스마트폰 중독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착고에 차여 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여러 가지 중독에 갇힌 것 같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있는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반석입니다. 시작.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반석입니다. 내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리리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은혜만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속적인 창조적인 사역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믿음의 반석입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120세에 자기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음 리더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전승이 되어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수없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앞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의 계승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지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다. 외할머니의 믿음, 엄마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었으니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자기 자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는요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형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40년밖에 안 됐는데 왜 다음 세대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고 매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언급하기를 1907년 전까지 우리나라에 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교회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어머니들, 무명의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서 1907년 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부흥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무명의 할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부흥을 주셨고 수많은 위대한 종들이 태어났고요, 재직들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단 1분이라도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떨어지는 이곳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